이 시간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되기도 하고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과 기준점,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가치가 그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루아침에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 너는 하나님 눈에 보여서 그렇게 잘 믿고 있어? 나는 안 보여서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고 특출나고 뛰어나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히브리 지역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위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뭔가 특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은 하위 계층에 속해 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주장, 여전히 내 뜻,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살아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을 죽이는 장면,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기 위해서 첫째, 내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율법에 상당히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의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학습한 내용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 기준 삼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으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확고하게 가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율법으로 인해서 기준점을 삼았을 때 그가 확고하게 가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과 자기가 전해 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 나무에 매달리게 되면 그 사람은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바로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루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틀에서 3일이 걸리는데 예수님은 하루 만에 돌아가셨던 것이죠. 바울이 전해 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칭했기 때문에, 즉 망령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병사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바울은 그 율법을 근거를 가지고 자기에게 있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확고한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점점 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 그 죽음이 마땅하다 여길 만큼 그는 율법에 있어서 확신이 있었고 그는 율법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완전히 변화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메섹에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생각과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즉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시라면,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은 자가 지금 내 앞에 살아있는 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은 죽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사고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 확신, 사고, 이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두 변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율법만 맞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율법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처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 내려놓고 부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자존심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보일까봐 두려움도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반대가 되는 것, 내 생각만 하던 것, 그것들을 깨뜨릴 수 있어야지만이 나는 없고 예수님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거, 기름진 거, 그리고 아각을 살려두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것들을 깨뜨리면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가득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기 위해서, 둘째,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헬라어 문법으로 풀어보면 현재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할 것이다. 즉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현재 미완료형의 문법을 쓰면서까지 왜 자신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자신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또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는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사건들, 또한 니느웨에 가서 하루만 복음을 전했던 것들, 우리는 이렇게 요나를 인식하기 쉬운데요, 요나 말씀을 잘 보면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어찌 저렇게 자기의 주장이 강할까? 와, 어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할까? 와, 어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요나를 보면 볼수록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과 반대가 되는 요바로 갔다가 또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흘 동안 전해야 하는 그 니느웨에서 그냥 하루만 전하고 말아버립니다. 또한 4장에 등장하는 박넌쿨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것,
자신의 주장, 자신의 방법이 중심인 삶을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는요,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데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한 1장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낙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유다를 바라보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박국이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많이 부르죠, 그렇죠? 근데 상당히 신나고 기쁘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하박국의 심정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는지 하박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 당시 가장 흔하고 풍성했던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죽이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를 죽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의견이, 내 뜻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찾아볼 수도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만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확고한 신념, 그 율법을 깨뜨리고, 또한 날마다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으며
자기가 기준 삼았던 율법을 깨뜨리고 현재 미완료형으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한번 믿음을 한번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한번 믿음을 잘 지켰다고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만이 오늘 바울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까지 다녔던 교회에 강대상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Not I, but Jesus 라고 하는 문구를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었죠. 나는 없고 예수님이 있다. 전 교인들이 매주 주의 성전을 찾을 때 이것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나도 그렇게 자기의 것을 주장하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요나서를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철저히 낮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없고 주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깨지 못했던 내 것들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음 좋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기준으로 삼았던 율법을 깨뜨리고 또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것을 깨뜨리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